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 국무부 또 국제 엠니스티라는 기관과 함께 2024년도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상위 10개 나라를 정했는데 그 10개 나라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북한, 두 번째가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리아, 리비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마지막 10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요즘 인도하고 전쟁 벌이고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 10개 나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등록되지 않은 교회 폐쇄하고 설교자 감시하고 십자가 교회 파괴하고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있고 폐쇄된 교회만 3,000개 교회가 폐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1등 가는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다 보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종교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고 국가 반역죄로 간주하고 강제 수용소에 보냅니다. 7만 명 정도가 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은 약 1년에 5,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90%가 나이지리아에서 살해당했어요. 체포되고 수감이 되고 한 사람들은 4,000명 이상, 교회 기독교 시설 공격당한, 그래서 부서진 그런 시설들이 2,100곳 이상 되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성폭행당하고 강제 결혼당하고 폭행당하는 건 일상이고 인권 유린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이 2023년도까지 매해에 이런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박해 유형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이 있는 나라가 북한, 중국, 이란 정도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요즘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IS나 보코하람이나 이런 단체들로 인한 나라들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모잠비크이고 사회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멱살잡이를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적 이념 또 이단적인 사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은근하게 핍박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거나 기독교인들을 낮춰보는 그런 세력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 중에는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미워한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환난을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 심지어는 죽인다라는 단어까지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여러분 함께 같이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어요? 15장 18절 되나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문화, 철학, 가치관, 이념, 사상, 조직을 총망라한 그런 일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인데도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종례 시간, 조회 시간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게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고발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CCC가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예전에는 캠퍼스 전도에 그 어느 선교단체보다도 잘하고 또 많이 전도했던 그런 기관인데 요즘은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은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게 될 때 바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때에 벌써 있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지요. 요한복음의 내용만 가지고 살펴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에만 벌써 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 이유를 밝혔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잖아요. 전도해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좀 존중했던 관계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전도했더니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엄청 우리를 무시하면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엄청 기분 나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미움이 예수님을 향해서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정치범 소용소에 잡혀갑니다. 그냥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신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한 폭행으로 난폭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정치범 소용소에 붙들려 가는 겁니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우리 성결교단에 아주 정말 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추앙을 받는 훌륭한 전도사님이신데 1930년대부터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섬들을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어려운 가정들 찾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는 일들 도와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찬송가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치고 한글 깨우쳐주고 아픈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기도해서 안 나오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해다 주고 가정 불화가 생기면 찾아가서 함께 잘 권해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이 섬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이 문전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같이 그렇게 돌봐주니까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그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니까 그분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섬마다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10월에 북한 공산당들과 지역에 있었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좌익 게릴라들이 지역을 장악하게 됐는데 위험하니까 피난 가시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자들을 보호해야지, 내가 신자들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이 문준경 전사님이 이 공산주의자들 지역 그 빨갱이들에게 잡혔어요.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대꼬챙이로 찔러 죽이는 그런 엄청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문준경 전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훌륭한 분인지 이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단 그 예수 믿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를 죽이고 만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순교를 당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요. 그 순교의 피가 온 세상을 적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씨가 돼서 민들레 홀씨처럼 그 씨앗이 날라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하게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드러내놓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가능성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화면 보시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주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 소속이 바뀌게 된 겁니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겨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은 주의 제자들이 된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자기네하고 한 편인데 한 편에서 어느 날 바뀌어서 다른 편이 되어버린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과 하늘나라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돼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삶과 하늘나라 방식으로 사는 삶은 전혀 달라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이룰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따르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이건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돌아오게 되면 지금도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하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성스럽게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아무리 거하게 차려 놓아도 그게 부질없는 짓,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않던 이들이 조상제사에는 더 극성을 떨고 더 열심을 내고 제사 지내는 걸 엄청 큰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이들도 있죠.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 제대로 잘못 모신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계실 때 잘 못 모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조상 신이 돼가지고 나한테 노여운 마음 풀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제사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허황된 미신이고 소용없는 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조상 제사 안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명절 때만 되면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즘에는 좀 정치판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면서 그런 이슈가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그래요. 성적 취향, 성소수자. 참 이 사람들 말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내요. 교회에서는 성적 취향이라고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창조 질서 거스른 죄악이고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간에 이런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윤모 씨 또 가수 조 씨에 대한 얘기 좀 썼는데 거기 참고해 보세요. 바람둥이로 알려진 한 가수가 이혼한 아내와 낳은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혼한 그런 남편이 되다 보니 아버지지만 아들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아들 결혼식을 들었는데 그 아들이 남자와 결혼한 동성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안 이 남자 가수가 이게 무슨 결혼이야, 변태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수도 바람깨나 펴가지고 얼마나 속색인 그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이런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 방식대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그럴 수 있지. 성소수자, 동성애 자연스러운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뭐 개독교라고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폄하하고 얼마나 혐오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저들과 똑같이 살면 미움받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마땅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됐냐? 교회 역사를 보세요. 중국이나 지금은 러시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소련 치하에 있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훨씬 더 많이 교회가 커졌어요. 믿는 자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죽일수록 순교의 피가 선교의 열매가 돼서 더 많은 결실을 내게 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이 절 잘못 알려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더욱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 모르고 예수님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 인간의 상태를 모릅니다. 자신들은 잘 알지 못하는 죄의 결과를 말하고 영원한 멸망에 관해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하고 미움이 생깁니다. 죄의 심각성을 가리워서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 무지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 자유가 보장되면서 현재는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감옥 가거나 옛날처럼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다 보니 생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이 제대로 체감되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교묘하게 이념으로 사상으로 또 여러 가지 제도로 법으로 교회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복음 전하는 일을 장애 요소를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감지해야 돼요. 제가 아는 사모님 간증인데 우리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 그 아버지가 지방 소도시의 군인 출신으로 경찰서장이 된 분이에요.
군인 출신이고 경찰서장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잘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인지라 그 아버지가 여고생 딸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날도 가고 주일 날도 가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도 가고 열심히 가니까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책, 예전에 성경책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없어도 가잖아요. 나중에는 매를 때렸어요. 그래도 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는 단바늘머리를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여학생 단바늘머리를 바리깡으로 빡빡 스님처럼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난 못 갈 줄 알았는데 보재기를 머리다 뒤집으시고 그래도 교회를 가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끝끝내. 이 사모님이 나중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엄청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신학생 전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이분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괴롭힐 때에는 정말 교회가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교회당에 발만 들여놔도 눈물이 콸콸 쏟아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내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난 이게 너무 죄송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한다고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혹시 가능한가요? 화면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으로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밀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가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의 제자들의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에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